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홍수 심판 사건이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동물들만을 살리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그 피조 세계를 완전히 뒤엎은 사건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고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 다시금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수 심판 사건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창세기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에 따른 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메시아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에게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후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는 표를 주시어서 그 표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심판 후에는 꼭 은혜가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홍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1절과 7절에 나오는 복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내리셨던 복과 같은 내용의 복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장 1절과 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복을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 역창조 혹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다시 시작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을 통해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이 전면적으로 뒤집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베푸셨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은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이 아담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재창조 사건 이후 노아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그 사건 후에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며 사람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창조 때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관계였지만, 홍수 후에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사람의 먹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생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그게 무슨 은혜인가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닌 다름에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채식만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상관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육식을 허락하신 것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홍수 이후에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하게 굶주렸을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당장 뭘 먹겠습니까?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와 가족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육식이 허용된다고 해도 잡아먹을 동물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은 받았는데 잡아먹을 동물이 없으면 뭘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은 어디서 구할까요? 이미 땅 위에 있는 동물은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무슨 동물을 잡아먹지요? 근데 잡아먹을 동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태우라고 하시지요. 아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정한 짐승은 2쌍을 태우는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는 거야? 그냥 부정한 짐승처럼 2쌍씩만 태우면 되지. 자리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7쌍씩이나 태우라고 하시는 거야?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먹지도 못하는 짐승을 왜 이렇게 많이 태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7쌍씩 태우라고 했던 그 정결한 짐승이 노아와 가족들의 양식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훗날 먹을거리가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며 사람에게 베푸신 3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홍수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멸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른 때 다른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과는 달리 이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무 없이 하나님 본인 스스로 자기 결단적인 약속만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런 의무를 요구하시지 않는 반면 스스로는 자기의 약속에 구속을 받으십니다. 언약의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하십니다. 본문에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캐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활. 이 무지개가 휘어진 게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신들이 활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활을 들고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캐세트가 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활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서 어디에 놓으셨습니까? 하늘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심판의 도구인 활을 손에서 내려놓고 하늘에 걸어두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해 보면 다시는 그 활시 위에 활을 걸어서 너희들에게 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지개는 사람들 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라고 걸어 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무지개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새롭게 세운 이 언약은 심판 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고 본인 스스로를 향한 언약의 증거를 남기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 심판 후에도 사람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고 의무가 없는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식은 허용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피는 같은 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사람의 피로 대표되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본문 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복을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 존재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요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로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이라고. 그 바이블 백신 1권에 보면 인간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백신 다 읽어보셨죠? 속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답이 안 되는 거죠. 다 읽어보셨죠? 요새 이단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바이블 백신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바이블 백신보다 삼국지보다 바이블 백신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왕의 역할로,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아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구약의 행위 언약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고난과 심판 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세상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심판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빛도 없고 내 삶은 오로지 낙심과 낭망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후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곧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1년 뒤에 먹을 가축을 미리 실어 놓으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험이 끝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은혜로 마무리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 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홍수 직후 세상처럼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